지난 시간에 한 번의 설교를 마쳤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갑을 잘랐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즉 하늘나라, 천국 시민의 삼아야 될 표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표준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5장 17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천국 시민이 어떤 표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얘기하는 그 열쇠와 같은 단락, 그 뭔가 문을 열어주는 단락, 그 단락이 바로 17절로 20절이라 그랬습니다. 자, 17절로 20절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이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율법대로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컨대 두 부류가, 하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면서 율법 경시론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들의 부류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즉 제자와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율법주의자와도 다르고 율법을 경시하는 자와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해졌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뭐 어쩌다? 틀렸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제가 이거 직역해줬죠.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또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기 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자,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기 전에는,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예, 이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이것을 작다 가르치는, 또 이런 사람은 하늘에서도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대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정말 율법을 그대로 조문조문 체크하는 누구? 서기관. 그리고는 거기다 자기 조상의 전승까지를 입혀가지고 이건 내가 지킨 거야, 이건 안 지킨 거야 하고 따지고 있는 누구? 바리새인. 이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팔복에서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 이 더 나은 의에서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만약에 이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경히 여기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 양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룰을 범하고 있는 거하고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이 제자들하고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노하지 말라. 그렇죠? 자, 노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거보다 훨씬 본래적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를 바보라고 하는 거나 또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해서 그 속에 그 적대감을 가져서 살인하게 되는 그 동기를 부여하는, 이것도 역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일로,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잘 보세요.
율법을 경시하는 사람들은 세상법 정도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도 칼로 죽인 적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율법 잘 지킨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역시 나는 뭐 바보, 우리말로 얘기하면 바보, 또 미련한 놈, 이렇게 돌대가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됐다고 해서 세상에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이나 세상 법정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반대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이 말.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다, 제사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그걸 두고 가서 뭐부터 해라? 예, 가서 사화부터 해라.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이전에 했을 때 이혼 증서를 주면 되는 걸로 아니, 간음은 다른 거죠. 먼저 간음. 내가 다른 여자를 범하지 않았으면,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으면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거보다 훨씬 큰 것을 얘기하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다 간음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얘기합니까? 마음의 동기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동기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혼하지 말라. 이때 이혼하지 말라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31절에서 이혼증서를 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왜 그랬다고 그랬죠? 이때 왜 그랬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완악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것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보려고 했던 내용이 뭡니까? 자, 원래 하나님이 율법에서 주었던 그 뜻은,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원래 가졌던 그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들로 최소한의 것을 두어서 그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들의 사유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만난 너희는 이제는 원래 하나님이 두셨던 그 창조적 뜻에 이제는 너희는 그 뜻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 더 나은 의의가 뭐냐? 이게 율법이라면 율법을 싸고 있는 원래 더 컸던 하나님의 원초적 그 뜻, 창조적 뜻, 이 뜻을 너희는 이제는 분별하라. 왜?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고는 큰 강물에 너는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리 6가지 중에 지난주에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한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이런 소유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의는 어떤 의냐? 율법적으로 따라가는, 율법적으로 행하는 자기의다, 이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나 이렇게 했으니까 됐어라고 하는 자기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뭘로 임해요? 말씀으로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제자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더 나은 의, 율법보다 더 나은 의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해버리고 있는가를
앞에서부터 쭉 봐왔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율법에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나는 됐어 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은 진정한 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가 진짜 더 나은 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가진 것이다. 이 더 나은 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결과적으로 행하게 되는 결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이 말이 참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들어간 결과이면서 동시에 들어가는 조건이기도 하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더 나은 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결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표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조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바라보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인지를 아는 길은 뭡니까? 그의 삶 속에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뭐를 내다보면서 마침내 완성되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법, 약속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자로서 믿음, 소망, 사랑. 즉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의 충분 조건입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의 결과적인 모습이 더 나은 의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지금 말씀에 다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를 굳게 지키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 나는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맹세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짜요? 자,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우리 이영애 집사님 말씀이 맞나? 우리 레위기 19장 한번 갑시다. 레위기 19장. 자, 19장 12절 얘기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어떤 맹세해야 돼요? 진정한 맹세를 하라는 것이에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지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맹세하는 것을 금기시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그 하나 더 가볼까요? 민수기 30장 2절. 민수기 30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결심하고 서약했다는 이게 뭐예요? 맹세한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신명기 23장 21절, 출애굽기 22장 7절로 10절에서 맹세를 명령하기도 할 만큼 맹세를 금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니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지금 예수님이 깨뜨리는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 깨어져 버린 옛사람들, 즉 이 옛사람들이 부여잡는 이 옛 율법에서는 맹세가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라도 맹세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것을 지키게 하는 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 제자들은 이 더 나은 의가,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 가지셨던 그 뜻, 이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이 더 나은 하나님의 뜻, 더 나은 의가 절대적 진실성과 절대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맹세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굳이 그 깨져버린 언약 관계를 전제하고 하는 맹세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 하늘에 두고 맹세해, 이런 말을 더 이상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했던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과 항상 뭐하는, 워킹 투게더 하는 그런 너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나 하나님 두고 맹세라는 말을 할 때 거짓 맹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맹세 자체가 네 삶에는 필요가 없는, 이게 바로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즉 다시 말하면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말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건 이미 구약 제가 십계명 설교할 때도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원래 그 동형상해법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말입니다. 눈을 네가 상하게 했냐 그러면 네 눈으로 갚을 거야. 네가 상대방의 일을 3대를 부러뜨렸냐? 네 일을 3대를 부러뜨릴 거야. 그래도 괜찮겠니? 라고 하는 질문 하나. 두 번째는 너가 상대방을 때려갖고 눈이 지금 이 눈의 실핏줄이 10개가 터졌는데 네가 정확하게 때려서 10개를 터칠 수 있겠냐? 그렇게 못할 거니까 너는 네가 보복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재판장에게 해서 아주 그 보복을 계속 가속시키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너가 그런 상황에 도래하지 않도록 오히려 관용과 자비를 베풀라는 그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진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보복을 허용하되 이 보복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보복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엄격히 그 한계를 정함으로 인해서 보복을 억제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보복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보복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복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함으로 바로 이제는 이게 되어졌다. 너희들은 이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원래 에덴 동산에서 꿈꿨던 그 모습처럼 이제는 이런 정도는 너희에게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제가 이 말씀을 해서 여러분 너무 쉽게 이야기했지만 너는 이제는 끊임없이 살으려고 발부둥 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다? 산 자다. 아니 지금 죽은 놈을 살려놨는데 옆에 있는 내 떡, 내 빵 누가 먹었어? 옆에 있는 내 콜라 누가 먹었어? 이런 정도 가지고 지금 말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걸 살려놨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인터넷 뉴스인가 어디를 봤더니 평택에서 어떤 사람이 아마 마누라하고 싸운 것 같아. 싸우고 화가 나니까 서해바다에 반바지만 입고 서해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4시간인가를 수영해가지고 평택에 막 큰 배들이 지나는 한국까지 갔어요. 근데 경찰들이 쫙 잡아가지고 이거 용공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간첩이 바다에서 넘어온 거 아니냐고 딱 잡았는데 가정사로 하도 머리가 아파서 머리 식히려고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을 부두에서 끌어올리다 그만 어디다 상처가 났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죽을 뻔했던 사람을 끄집어냈는데 여기에 찰과상, 여기 허벅지가 좀 긁어졌고 좀 피부가 좀 까졌다 그래서 살려놓은 놈을 아니 내 피부 까졌어 너도 피부 까 이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는 지금 죽어버렸던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서 죽어버렸던 자가 산 자가 되었다. 그런데 손톱 여기 너 아까 나 구한다고 하다가 손톱 부러졌어. 에이 너 손톱 부러뜨릴 거야. 이럴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전혀 이제 다른 존재다. 죽었던 자가 아니라 산 자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42절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 이 꾸고자 하는 자라는 말, 이 뜻이 뭐냐면 원어를 직역하면 사네이제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되갚을 가능성이 없는 자 이런 말. 내게 되갚을 가능성이 없는 자. 여러분 아무한테나 거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이 말 듣고 누가 와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냥 푹 아유 전수사님 말 듣다가 이거 살림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절대 빈곤에 있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워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 정말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주어봐도 도무지 내게 되돌려 받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이 사람에게 구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러면 누가 갚아줘요? 아 잘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너는 구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뇌위기 금방 이제 다다음 주 정도 가면 아니 다다음 주가 아니고 한 3주 뒤에 정도 가면 출애굽기 끝나요. 출애굽기 끝납니다. 이제 32장 가는데 뭐 벌써 출애굽기 끝나냐고 그러죠? 예, 끝납니다. 진짜 끝나요. 두고 보세요. 자, 이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의 내용이 뭡니까? 예, 자 레위기의 내용이 자 큰 주제가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런데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총의 길이 뭔지를 알려주고
이 17절부터 25절까지, 이 5장까지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살아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뭐하냐면, 자, 1장부터 16장까지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죄사함, 속죄의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어떻게 살느냐, 뒷부분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기업 물러주고 대속해 준 것처럼 네가 다른 사람을 이제는 네가 기업 물르는 자가 되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26장에 뭐예요? 자, 기업 물러줬더니, 내가 내 것을 누군가를 도왔더니 내가 쫄딱 망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로 복받는 원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때 뭐라 합니까? 26장에서 네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밥 무죽거리기 복을 받고, 너의 우양과 염소 새끼가 복을 받고,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는 너는 절대로 애굽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할 것이고, 적들이 너를 치려고 왔지만 그냥 대군을 이끌고 한 길로 쫙 왔다가 도망갈 때는 혼미백산에서 10길로 도망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대로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었을 때 내가 쫄딱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그가 되갚을 수 없을 때 그것을 누가 다 지금 계산해서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웠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보살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 그런 적 한 적이 없는데. 이거 괜히 이거 잘못했다. 나 또 뭐 누군가 이렇게 탁 씌워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가 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작은 소자 중에 한 것이 곧 뭐다?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런 표현도 있죠? 여러분, 소자가 누구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소자예요.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이 뭐예요? 냉수예요. 그래서 가장 별 볼 일 없고 남들이 다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가장 별 볼 일 없고 돈 안 들이면서도 가장 조그만한 것, 그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고요? 내게 한 것이다. 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어쩌다?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를 갑시다. 마지막 6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순간에 가니까 조금 어려워지지 않아요? 야, 원수까지 사랑하래. 여러분, 이거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돈을 땡가 먹은 사람만 만나도 어때요? 내 재산을 어쨌든 한 반쪽 정도로 날린 사람만 봐도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서 머리털을 싹 뽑고 싶죠? 오늘은 주로 머리털이네. 머리털을 싹 뽑고 싶어. 나한테 억울함을 누군가 안겠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기필코 찾고자 말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제자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습니다. 동시에 사람의 본으로 이 땅에 와서 지금 살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본으로 사라지면서 무슨 일을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정말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이 본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제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이제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 아들과 딸이 되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봐주는 이 모습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할 때는 바리새인처럼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비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인이가 지금 설교 빨리 안 끝난다고 호통치. 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것보다 권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것보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돈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지 않는 그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요. 내가 막 용서하지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속 사람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잠시 잠깐 억눌려 있을 수는 있어요. 절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를 용서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훈련으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성향상, 나의 성품상으로 절대로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걸 포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저의 어떤 능력, 저의 어떤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네 안에 있을 때는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너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십시오. 그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이렇게 할 때야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려운 자나 또는 불의한 자에게 다 빛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준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겠냐. 세리도 이같이 하고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도대체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너희는 이제는 차원이 다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가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부분은 제가 이사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도 좀 경험해 보면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 돈 얼마 갖고 시작했냐면요. 500만 원 갖고 이 공사 시작했어요. 500만 원 가지고. 그럼 이 공사 전체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 이 전체 들어간 돈이 적어도 한 7천만 원가량 되는 거예요. 이 공사가. 우리 5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이번 달에면 전부 돈 갚고 사실은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이만큼 부족하는데 기가 막히게 그 부족한 만큼 갖다 메꾸는 일들을 몇 번 경험해 보면 정말 소름이 쫙 돋아요. 소름이. 누구한테 한 번도 우리 건축하는데 도와주세요. 어느 교회, 큰 교회 가서 우리 뭐 하는데 도와주세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 삶 속에서 개인들도 이런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그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나는 그래도 훈련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존재니까 나는 나를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역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철감한 거예요. 야, 그 끝까지 나를 모욕하고 약 올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좀 더 했으면 내가 그 사람 정말 내 손이 좀 크지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나한테 손 크다고 흉봐요. 제 손으로 우리 집사람 턱에서부터 이마까지 딱 하면 이 손 하나로 딱 커버가 되거든요. 이 주먹으로 그 사람을 내가 한번 후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날로 신문에 나겠죠. 교수이면서 목회자라는 인간이 70대 노인을 쳤다. 그런데 정말 그때 이 절제되지 않는, 그래서 내가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도 부끄럽게 이럴 때가 없어요. 이 속사람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안 되는 것이구나. 정말 안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지금 이 6가지의 이거를 보면 이 6가지에게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 6가지 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담겨 있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그 율법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래적 그 뜻을, 이것이 바로 의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이 진짜 더 나은 의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돌이켜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내게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아니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보고 주라고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 안에 계시는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죄 없는 그가 인간들의 죄를 자기 것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이 세례가 사람들의 죄를 자기 죄로 동일시한다는 이 사건은 곧 오게 될 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하나님, 이 세례라는 이면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너희들은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옛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런 완악한 사람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면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그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준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표준은 뭐냐? 하나님이 율법 속에 담아뒀던 그 하나님의 이 율법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6가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준을 얘기하는 결론이 뭐냐? 48절이에요.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시작.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거만큼 무지막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봐요. 여러분과 내가 무슨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구름 타고 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보고 자꾸 달콤한 얘기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구름 타고 별 따라다니는 존재들인데 저 밑에 개미를 바라보면서 지금 개미가 누가 더 1mm 앞서갔나 뒤서갔나, 누가 과장 승진했고 누가 승진 못했고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논할 거냐 하는 거예요. 제가 조선대학교 교수의 면접을 하러 딱 가는데요. 전화가 딱 왔어요. 며칠 전에. 박사학위가 아직 없어서 제가 지금 과정만 맞춰놓고 아직 학위가 없었거든. 학위가 없어서 전임 강사 대우를 해주겠다. 이 전임 강사 대우가 뭐냐면 월급을 전임 강사처럼 주고 신분은 시간 강사야. 그러니까 전임 강사처럼 시간을 많이 하는 시간 강사인 거죠.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언제든 아웃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전임 강사는 교육부 발령이지만 전임 강사 대우는 학교 발령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언제든 아웃시키는 거예요. 야, 이걸 가야 돼 말해야 돼. 고민하다가 2월 달이었는데 김포공항 연구소에 있다가 저 홍릉에서 김포공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비행기를 딱 탔는데 비행기 맨 오른쪽에 제가 앉았어요. 오른쪽 맨 창문이 있는데 비행기가 딱 진눈깨비가 내리는 그런 2월 달인데 쫙 비행기가 이륙하는데요. 창문을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는데 처음에는 저게 4층짜리구나. 저게 5층이구나. 저건 폰이고 저건 그랜저네.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 이게 저 비행기가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저게 몇 층이야? 나는 잘 모르겠어. 저게 폰인지 그랜저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걸 딱 보면서 50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내내 옆에 있는 여자가 앉았는데 창피한지도 모르고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그래 너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너는 가겠다라고 그렇게 대학 마치고 신학을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이제는 차선책으로 자신이 없어서 교육계에 헌신하겠다고 해놓고는 전임 강사냐 전임 강사 대우냐를 놓고 가겠다 안 가겠다를 저울질하고 있는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50분 동안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누구예요? 이돈명 씨 민권 변호사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엉엉 울고 갔으니까 이제 들라면 되고 말라면 말고 이제 아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시비를 걸잖아요. 나이가 어리다. 그 교무처장이. 제가 그때 몇 살이냐면 28이었거든요. 28짜리가 27, 6짜리를 어떻게 이게 애들이 억셌거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봐요. 정말. 그때 왜 이 생각이 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저 외람되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같고 스승 같은 사도 바울이 아들 같고 제자 같은 디모데에게 너의 나이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내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교육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지혜와 지식을 통한 제2의 창조라고 생각한다. 내가 비록 나이 어리지만 선배 교수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이 제2의 창조 사역에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걸겠다. 그래 딱 인사발령이 났는데 전임 강사로 났어요. 이야. 여러분 보십시다. 정말 우리 소소한 삶 속에서 어찌 보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대학교 지금 가는 게 그 전에 어느 학교에 됐는데 돈을 달라는 거야. 돈을. 나는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처갓집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쁜 게 없는 별볼일 없는 가진 것도 없지 무슨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이런 놈한테 어떻게 딸을 주느냐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직장은 직장대로 날아가 버리고 학교는 학교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큰일 났더라고. 그럼 내 인생이 쪽박이 나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부여잡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훈련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서 하게 하시는 은총을 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 노아에게 썼습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이때 타밈이라는 말. 또 이걸 누구한테 썼냐? 아브라함한테 썼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또 이것을 누가 나중에 이 노래를 하느냐?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의 노래에서 다윗의 노래 속에 고백 속에 이게 나와요. 너희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때 완전하라는 이 말은 너는 하나도 틀림없는 퍼펙트한 right person이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이때 너희는 완전하라, 너희는 의인이다 할 때 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큐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할 때 어느 순간 내 인간적인 속성 옛사람이 드러나서 막 그 옛사람의 속성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무슨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정상아 와와와와와 화내면 안 되지 와와와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신비주의를 쫓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말씀에 늘 민감해져 있는 사람. 오늘 아까 임정미 집사님 기도에 나왔죠? 늘 말씀에 민감해 있고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언제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천국 시민의 표준은, 이게 결론이에요. 천국 시민의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자, 이때 온전케 됨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이 훗날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다른 것보다 가서 말씀 없이 막 기도만 외쳐대는 것이나 말씀 없이 막 찬양만 해대는 것이나 말씀 없이 어디 가서 봉사만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늘 접촉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저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아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되어 있어야 그때마다 내가 행할 길을 내가 결정할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성경 속에 있는 것들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의 표준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삶의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문자적인데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이면 속에 담아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럴 때가 있어요. 밥 먹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바로 하고 밥 먹어 이 말이거든. 근데 우리 애들은 뭐냐, 밥 먹지 마! 그러면 뭐냐, 안 먹고 놓고 가요. 아이고, 그래 속 터져.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아빠 마음을 못 느끼냐 이놈아 하고 혼자만 그러지 내버려 두죠. 그때는 와서 밥 먹어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하면 딱 놓고 일어나면 내가 그 말이 아니잖아 이 말을 하기에는 아빠의 자존심상 못 하겠고,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이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똑바로 해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진짜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거기까지 못 나갔는데 오전에 뒤에 가면 33장에서 모세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저도 최고의 제 인생의 로망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제가 먼저 죽어서 천국 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 다 오시자마자 저한테 다 오셔서 야, 최정상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아. 그래서 내가 찾아왔잖아. 저는 이거 제가 최고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이때 옆에서 이영애 집사 내가 이름으로도 내가 당신을 알아. 김영은 집사 그래 당신이 어떻게 나를 섬겼는지 이름으로도 내가 당신을 알아.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그래도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교회 가잖아. 나는 그래도 남한테 나쁜 짓은 안 하잖아. 나는 그래도 남한테 해코지는 안 하잖아. 나는 그래도 남이 그렇게 많이 하는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에 충분해. 이렇게 생각될 때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자기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속에 담아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바닷속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물이 짠 것을 알지 않겠냐.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의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 숫자가 적고 그래서 힘이 빠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읽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변화할 것입니다. 그 직장은 변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한 사람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기대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래 바로 네가 그 한 사람인 것을 내가 네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런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를 이제는 누리고 행하고 지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그 수정문을 들어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과실수를 따먹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잠시 자기 목소리가 잘 귀에 닿을 만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